서양의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부족 아이들에게 과자를 보여주면서 이제 경주를 해서 이기는 자에게 이 과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들은 우분투 그러면서 이게 뛰지 않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인 학자가 아이들에게 왜 경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대단히 철학적인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코사어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나 혹은 함께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항상 이웃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웃과 우리가 경쟁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 자기를 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행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회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 화목한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망신 주는 거나 또는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1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강조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의 뜻은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로 리턴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져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양은 목자가 열심히 찾아서 그를 데려다가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부름을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가는 목적지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생겨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아버지 집에 살지 않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즉 길을 잃어버려서 광야에서 헤매던 그 양이 이제는 목자를 만나서 다시 우리로 들어가는 그런 삶. 그래서 공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회개는 우리에게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잘 다니는 사람이 회사 끝나면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서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집에 가서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하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의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회사를 마치고 술집을 찾아가던 삶이나 또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의 삶의 공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이 공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인데 아직도 광야를 헤매는 양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자기 혼자 재밌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아니라 자기에게 비극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쁘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같이 있었던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안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과 우리의 행복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과 맞춰질 때 그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면서도 이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해요. 아, 나도 좀 저랬으면. 그건 이미 그는 회개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6절에 집에 그 양을 찾아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즉 뭐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축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또 10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준비하는 건 잔치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서부터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고 즐길 때 그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샀는데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려면요 상대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내가 부부와 동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또 친구와 동행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동행을 해서 이 동행이 잘 되려면요 한쪽 주장만 하면 그 관계는 깨져요. 나만 즐거우면 깨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즐거워야 그 관계는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을 느끼는 관계가 되려면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나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만 주장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파괴. 이 가정의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60년대부터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서 돈만 잘 벌어오면 부모의 역할을 다 하고 남편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에 있는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성취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성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은 기쁘지만 한쪽은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깨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건요. 성경에서는 딱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 곧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너 잘못해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 때문이라고 말할 줄 아는 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만이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일방만의 주장으로 되어지는 세상은 없어요. 요즘은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누가 권력 있는 사람이 무조건 진 누르면 다 됐지만요. 요즘은 택도 없어요. 요즘은 회사나 이런 데서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조금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면 반드시 자기들끼리의 그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쌍방이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불어 살아가려면요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나만이 기쁜 게 아니라 더불어 기뻐야 되고 더 근본적으로 같이 우리가 공존하려면 나의 행복과 상대의 행복이 같은 행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조금은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어느 드라마에 잠깐 보니까 어떤 남편이 이 부인 몰래 자기 취미리 생활을 하는데 어렸을 때 갖지 못했던 장난감들 돈 100만 원, 몇백만 원짜리 장난감을 몰래 사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인생에는 어떤 성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가 혼자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구와 더불어 산다면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이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나를 맞춰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적 배경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런 지적인 모든 배경이 바뀌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변화는 없어요. 성경은 특히 예레미야서는 이것을 거짓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돕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훌륭한 모습 같은데 그의 삶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열심히 믿음 생활.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삶이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회개라고 하는 말을 지극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회개라는 말을 하면 너나 잘하시지.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기지 않고 그냥 돌아오는 말은 너나 잘해. 감히 어디 함부로 지적질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바람이 불어오면 이 높은 고지에서 키질을 해서 껍질을 다 까불러서 이게 추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그런 목적도 아니고 또 바람을 불어서 더러운 것을 다 날려버리려고 하는 정결하게 함도 아니다. 그럼 뭐냐?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느냐? 그 대답이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항상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감사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진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은 22절을 보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이런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는데 더 앞선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데에는 무지한 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세상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하고 더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과 악은 뭐냐? 남에게 해를 주는 모든 일체의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건 악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다, 이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너의 후손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약속도 내가 변화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데 더 지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성찰하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인데요. 한마디로 23절에 보라 내가 본즉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3절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빛을 비춰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거꾸로 이 땅에 혼돈, 공허, 그리고 하늘의 빛을 없애버리셔서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혼란의 시대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5절에 보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장에 등장하는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다 뽑아버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내가 회개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 일을 반복해요.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오히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내 행동을 돌이키는 거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리턴,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행하던 곳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도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됐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어떤 거냐? 12절에 나와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면 이 사람은 용서를 해줘도 야 너는 저기 가서 창고나 지켜 뭐 이렇게 저 한직으로 보내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는 복음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피 없이는 생명이 잉태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성 생식을 하는 아메바 같은 경우에도 피는 안 흘리지만 자기 살점을 떼어줌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이 개체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회개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의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그 화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회개는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계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길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복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그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사람에게 할 필요도 없고 목사에게 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진실되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는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회개의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